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자의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 드려지는 그 제사 예식 속에, 그 예식을 통하여 죄로 인해 부정한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희를 깨끗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 명령하셨고, 그 암송아지를 잡을 때 나온 피는 회막을 향해 7번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지고 나온 재는 정결의 물이 되어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셨고, 진영 밖, 곧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피는 단번에 흘려졌으나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이고,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결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의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된 자라도 여전히 부정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옛사람의 습성 속에서 죄 아래 죄를 범하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된 백성들에게 그 정결을 유지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를 다루었고, 그 모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묵상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정결함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앞전의 본문은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후자는 이제 성화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정, 즉 죄로 인한 생명의 단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처럼 성경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인생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로서 언급되는 개념인 것이죠. 따라서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와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죠. 그런데 죽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접촉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이 부정이 어떻게 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 시체를 만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가 놓인 천막 안에 있던 사람, 그 천막에 들어간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즉 그 천막 안에 있는 모든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보면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 선언되어지는 대상은 직접 접촉한 그 대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도 그 천막 안에만 있어도 부정하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뚜껑이 열린 그릇조차도 부정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죄는 언제나 혼자 머물지 않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우리가 한 생각의 타락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영향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9장은 앞선 16장부터 18장과 긴밀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고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하죠. 그때 죽임을 당한 자가 시체들이 진 가운데 널려 있었고 또한 그 광야 시간을 보낼 동안 38년 동안 약 60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죽음을 보며 사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고 장례를 치르고 가족을 묻으면서 그 과정에서 부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죠.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가인이 동쪽으로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특징이 있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 형제의 살인으로 시작된 그 죄악이 점점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나중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하는 그 모습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멀어져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발견할 수도 있지만 또한 많은 문화 속에서 인류가 발전해오고 또한 따라가는 그 가치와 문화 속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역시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통하여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부정화된 것처럼 사실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의 말 한마디가 또한 한 장면이 또한 하나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 시체를 만지는 자처럼 영적인 부정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력으로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영 밖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자리에서 분리된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자가 그곳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은 죄가 결코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나의 임재를 더럽히는 심각한 실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규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는 또한 죄가 만연하지만 너희는 죄에 물들지 말아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점점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죄를 죄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옳다 아니면 잘못되었다 그르다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절대적인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이나 음란 같은 것들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다양성이다라고 포장되기도 하고, 거짓과 탐욕은 또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전략이라고 둔갑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거짓과 탐욕은 악한 것인데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바보야라고 그것을 포장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 악한 것이라도 그것은 더 이상 악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그 가치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는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거룩의 임재를 오염시키는, 생명을 죽이는 어떤 영적인 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시대임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이 넘치는데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고, 불의가 일어나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둔감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말로 양심의 가책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말씀은 단지 위생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살지 말라,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경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죄를 피하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환경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실은 끊임없이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죄를 범하려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하면 피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기며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며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이후에 단지 용서만을 구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 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이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부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의 물을 준비해 두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예비되어진 정결의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결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리고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부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온전하게 불사른 뒤에 그 죄를 모아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는 아무 때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자가 생겼을 때 정결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예비되어져야만 했던 것이고, 즉 정결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정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끗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정결의 물을 뿌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부정한 자가 그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 물을 뿌려 주어야 됐던 것이죠. 스스로는 정결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부정한 자는 아무리 자신의 손으로 씻어도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이루고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어내는 능력의 피다라는 것이죠. 그 피가 뿌려질 때 인간의 죄로 인해 흐려졌던 양심은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록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그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지고 그 피를 붙들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는 이유는 그 피의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단 한 번 구원하신 이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지속적인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피는 넘어지는 순간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식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영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으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죄가 깊을수록 은혜는 더 깊이 흐름을 기억하는 가운데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는 죄인의 손을 붙들고 다시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피 안에 새 출발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체를 만지며 부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문제는 부정한 채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무감각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 정결하게 아니한다라는 말은 죄의 오염을 인식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일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막은 더 이상 광야의 장막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안에 그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외형적인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처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죄를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양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부정함을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죄를 죄로 부르지 않고 다 그런 것 아니냐고 합리화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부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할 것이며 그를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처럼 죄는 전염되는 거지. 부정은 스스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번지고 결국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영향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미루거나 그럴 수 있지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즉시 회개하며 은혜를 붙들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도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또한 즐기지만 성도는 죄로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는 부전 속에 머물지 않고 다시 정결의 묻, 곧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결을 유지하는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며 다시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화라는 것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개하는 자는 단순히 회개가 죄 짓고 다시 용서받는 반복으로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반성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싸우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알기 때문에 값싸게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다시 그 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의 습성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를 용납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감정적인 반성을 통해서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싸우는 신앙, 성화의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키려 하고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회개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전환이고 거룩을 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넘어져도 은혜로 일어서고 일어선 자는 다시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은혜로 서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에 안주하지 않는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게 되라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거룩하게 서라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일으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무뎌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 곳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윗과 같이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 정결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참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